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매우 심각한 뉴스 중에 하나가 마약을 투약한 연예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뭐 매번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매우 큰 부분으로 그전 한 주간 내내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죠. 몇 달 전에 그 강남 쪽에 우리 그 학원가에 아이들에게 마약을 아이들에게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매우 심각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을 했고, 한국 사회도 더 이상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이미 잃어버린 그런 부분임을 볼 수 있고, 많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이 특별히 한국을 이 아시아의 허브 지역으로 삼으면서 유통망을 한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그 LA를 한 번씩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축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길거리에 이런 그런 천막을 쳐놓고 뭐 전도 팔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도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마약이 탄 음료를 그냥 마시는 음료고 물인데 거기에다가 마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한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약도 갈수록 더 신종 마약이 나와가지고 이 마약이 갈수록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보면 요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마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명 배우인 이성균 씨가 어제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참으로 그가 만들어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 드라마, 뭐 각종 이런 부분의 것들이 워낙 그 배우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을 뭐 광고도 그렇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배우들이 만약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지금 볼 때 뭐 그 전에 이제 유아인 배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억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이제 인기도 그렇고 또 돈도 재물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배상하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만든 영화나 아니면 개봉하려고 했던 이런 작품들이 여러 편이더라고. 한두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했던 모든 제작진들이 그 영화가 이제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 하게 되면 뭐 그 사람들 배우들의 출연료까지 솔직히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배우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한 사람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앞에서 얘기한 캘리포니아에서 원하지 않는데 그걸 섭취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자기가 원해서 찾아가서 또 함께 집단적으로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 가족들도 지금 가족들도 그 뭐 배우자도 배우고 유명 배우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지금 고통을 겪는 부분으로 어제 경찰에 출두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그런 기사도 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의 어떤 그러한 마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 중독이죠. 중독.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잡히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미에게도 배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았던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그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오늘 주제도 이제 그런 류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속해요. 오늘 이제 이게 말씀해 보면 우리 잠언 6장인데 잠언 6장에서는 이 6장 전체가 이 가난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그 첫 번째로 가난에 갇힌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보와 보증을 잘못 써서 매우 큰 낭패를 보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이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권면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추구해야 될지 방법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내도록 그냥 뉴스와 모든 곳에서 이 얘기가 나왔죠.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알았으면 아무도 그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죄나 중독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잠언에서는 그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는 계속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할지 하우가 나옵니다.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약에 네가 한다면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도 똑같은 패턴이야. 잠언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오경도 그렇고 사도복음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인을 만났잖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찾아갔죠. 네가 네 마음에 지금 이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있는데 하지 마라.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할 때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똑같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패턴과 똑같습니다. 이걸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지만 이거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어떻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겨난다. 누리는 것을 누릴 수 없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똑같아요. 사복음서에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 전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부분,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죠. 진단해주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다, 칭찬받을 거 칭찬하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쳐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음료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토하여 내치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잠언의 패턴도 어떻게 해라, 명령을 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만약에 방법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오늘 6장 말씀도 그런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난에 갇히게 되느냐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증 서는 일입니다. 보증 서는 일. 이거는 우리가 솔솔찬히 보게 되죠.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컸습니다. 이 보증을 서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에 갇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오늘 6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 11절. 이 첫 번째 이 가난에 갇히게 되는 이유는 이미 번 돈을 어리석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쓴 돈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게으를 넣어서 가난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해 되게 되는 거예요. 돈을, 그게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20%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뭐 저축 이자가 뭐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보증 서지 마라.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잠언의 이 말씀도, 여러분 이 패턴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신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잠언을 연구하면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복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은, 복음의 또 6가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있는 모든 이 복음의 요소들은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 하실까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고 특별 계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고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이제 초두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 세상에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은 이들이 넝크리스찬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태양계 아니면 뭐 지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우연히 이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인간의 몸도 뭐라 그래요? 인간의 몸을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우주다. 여러분이 막 심장이 뛰어라 이렇게 가지고 심장이 여러분 밤새도록 뛴 게 아니잖아요. 밤새 심장이 안 뛰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율신경계 뭐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몸에 세포 하나, 신경 하나가 문제만 생겨도 때로는 손을 잘 못 움직여요.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죠. 아,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주를 위해서 막 소위 말해서 이제 앞에 얘기한 걸로 하면 특별홍총이 너무 막 달렸어요. 그지 뭐 한 달에 25일 가까이를 이 토다 쓴다고 토다만 썼으니까 요즘은 좀 줄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썼어요. 초기 수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많이 상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좀 잘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제 건강 관리 잘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고 음식도 적절하게 영양소에 맞추어서 그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세상 이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뭐 학교 폭력 문제, 마약 문제 뭐 이런 거 하늘에 화려했던 이 연예계 별들이 한순간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재기 못하는 그런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불행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요 반드시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들의 권력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도 악한 권력이 100년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낱낱이 시간 지나고 나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도 벌써 2023년도 2000년대 시작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이라 2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제 10월 말이 돼 다가오니까 11월 12월이면 두 달만 지나면 2024년이 됩니다. 어린 친구들은 한 살 나이 더 먹는다고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참 세월이 빨리 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전엔 제가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죠? 10대, 20대 저희 집이 위가 정말 튼튼합니다. 뭐를 먹어도. 근데 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예정하지 않더라고 이게. 50 이제 이렇게 되고 하면서는 더더욱 이 부분들을 음식을 조절해서 먹어야 되고, 또 예전에는 뭐 꼭꼭 씹어 먹어라. 나는 튼튼하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근데 요즘은 꼭꼭 씹어 먹습니다. 세월 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문으로, 다음 내세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 주님을 만날 건데,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착하고 충성되다고 평가받을지, 아니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요거도 먹고 지옥불에 떨어질지, 이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제가 유서를 쓰고 있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을 때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마감될 수 있잖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 120년은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골골하다가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찍 아프다 보니까 자주 병원에 가. 여러분, 자주 치과 가는 사람이 이빨이 덜 썩어요. 한 번씩 갈 때마다 안에서 윙 하는 소리 들으면 갑자기 이제 정신이 차려지죠. 그래가지고 이빨도 열심히 닦고.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늙어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겉을 보시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유능한 여자들, 유능한 여인들의 특징. 그들이 거기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에 얼굴이 예뻤더라 이런 게 나옵니까?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얼굴이 없어요. 키가 얼마나 됐더라 이런 거 없어요. 아주 날씬했더라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목이 길었더라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뭡니까? 부지런했더라. 그 마을에서 칭송을 받더라. 남편에게 칭찬 듣고 자녀에게 감사함을 표현받고. 이거는 뭐 이제 유능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를 바꾸기만 해도 사용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언급을 할 때는 그런 게 나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성경에 담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담보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법률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할 때 집을 담보로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내 월급을 담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담보를 받고, 또 보증을 선다 그럴 때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이 채무를 갚아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이, 이제 어떤 은행이나 이런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빌려준다. 이런 부분은 성경은 허용은 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잡히는 거고,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담보나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담보와 보증, 돈을 빌려주는 것도 그렇지만 담보나 보증을 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지 마라, 이런 뉘앙스의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원래는 빚을 지지 마라 이렇게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면 또 빚을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기본적인 원칙을 주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런저런 부분으로 뭐 흉년이 들어서 너무 가난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식솔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가물어서 소작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이제 그럴 때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닥칠 위험이나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잠언 11장 15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보증을 쓰고 담보를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내가 어떤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많이 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낭패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은행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힌다 그럴 때는 이런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에 그걸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생각이 없이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을 서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 아니면 어떻게 뭘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칫 잘못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 없이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난에 이르는, 가난에 갇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담보 그리고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벌어놓았던,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거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으로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어떻습니까?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해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우두머리, 지시하는 사람, 두령이 없이,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감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대로 하나 우리 유니스에서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딱 요구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치지 말라 그럽니다. 이미 인터넷으로 그렇고 한국의 최고의 뛰어난 강사들이 다 나와서 강의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이제 뭐 고등 과정에 뭐 이과 수학이라든지 이런 아주 어려운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아닌 이상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그 학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읽고 이해하고 또 뭐예요?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그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독서하는 거, 글 쓰는 거,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 하는 거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반드시, 반드시 고등 한 최소 2학년까지 초등 때부터 부지런히 우리 전 원장이 얘기하는 전토형 그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감독자가 선생님이 지켜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이런저런 거를 하는데 스스로 안 하는 애들이 참 힘들어요. 그죠? 감독을 해야 돼. 감독을 해도 안 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것도 그런 거죠. 누구는 숙제해라. 근데 이제 거짓말로 숙제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충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죠. 회사에서도 때로는 막 CCTV 달고 카메라 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오너의 눈을 속여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근데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 그런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름 동안 예비하고 추수 때 추수해서 양식을 창고에 거두고 그리고는 겨울에는 예를 들면 농사를 짓거나 뭘 못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 때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고 그리고 나서 그걸 먹어야 되죠.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7년 흉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나중에 7년 흉년이 들죠. 그때를 대비해서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곡식을 많이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두라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쌓아둔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이 위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흉년이 드는 때가 온다. 그런데 풍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갖고 과식하고 또 그것을 막 팔아가지고 명품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럽시다. 나중에 이제 7년 흉년이 들면 명품하고 이런 거 다 팔아도 없어요. 먹을 식량을 못 구해. 그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풍년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곡식을 다 창고에 나라가 산 거죠. 요셉이 샀잖아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돈 주고 아니면 이런저런 거 주고 그리고 곡식을 다 사들였어요. 왜? 7년이 지나고 나면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농사를 아예 소출이 제로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1년치, 2년치. 그래 창고가 더 크게. 그리고 나서 제가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땅이 얼마나 큽니까? 이집트가. 그죠? 우리나라 같이 요 작은 나라에서 많이 흉년이 들었다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이런 대도시, 광역도시 그리고 대도시마다 그 사람들이 뭐 100만씩, 50만씩 있으니까 200만씩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마다 대형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축적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죽는 사람이 없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까지 와서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사러 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애굽에 보내서 먹을 것을 하잖아요. 수동적인 누가 시켜서 하고 하라고 해서 하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가 루틴에 대한 얘기합니다. 루틴. 여러분 제가 매일 15분 책을 읽으시라고 했죠. 매일 15분 책을 읽으시라.
어떤 분은 책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소감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라고 했죠. 성경 2장, 3장 이렇게만 읽어도 1년에 1독을 해요. 그걸 꼽으로 하면, 그거 읽는데 좀 빨리 읽는 분들은 한 10분이면 읽어요. 여러분, 결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루틴이, 습관이 만들어져서 지속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매일 말씀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격차가 생깁니다. 여러분, 매일 자기 수입에, 그게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간에 10%, 20%를 적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금을 한다고 생각해요. 매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격차가 생기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저금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고 나서 이 노동을 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경작하고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경작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에게.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따르게 됐죠. 문제는 인간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땀을 흘려도 원하는 걸 못 얻게 된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했다, 거짓말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속이는 걸 했다, 이런 부분을 한 것과 우리가 먹는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0%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나 영적인 어떤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그래서 다윗이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나 첩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임신된 아이가 죽습니다. 애꿎은 애가 죽어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 집안이 망합니다. 솔로몬이 대를 잇긴 했지만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고 훌륭했던 아들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첫째 암논부터 시작해서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음행의 죄와 살인의 죄를 범한 대가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죄, 또 도덕적인 죄를 범할 때 그런 부분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노동,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죄와 이것이 연관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미는 지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또 현대의 많은 이 젊은 세대들, 고생을 안 해본, 가난을 모르는 세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풍족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몰라, 고생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대 정말 처참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지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위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별을 보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노동 시간을 몇 시간 하고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때는 지금 먹고 사는 거, 살고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에 가서 독일인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체를 만지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걸 갖고 이 땅에 공장도 세우고 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윗선조들이 한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아랫 세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가난을 몰라요. 의뢰이 아버지가 일해서 돈 벌어와서 의뢰이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는 가난을 모르고 자랐잖아요. 가난을. 저도 집안이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뭐 노름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완전히 이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낼 단칸방이 없었어요. 단칸방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늘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난을 교육시킵니다. 가난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아버지는 큰 부자예요. 근데 그 자녀가 한 번도 아버지가 부자인 걸 몰랐대요. 왜? 그냥 집도 보통 일반 사람처럼 살고 옷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명 큰 부자들은 명품이나 이런 걸 안 입죠. 명품이나 이런 걸 사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옆집, 그냥 일반 옆집 아저씨 같대. 동네에. 진짜 큰 부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밑에 부자들은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차들도 많이 그거 하고 그렇게 하죠. 가난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가난이 이게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면요, 사람이 기준 없이 지나치게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것에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가난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나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흘러가는 기업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100개 기업이 있으면 그 중에서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걸 잘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걸 잘해요,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보면 1000년씩 이렇게 이 가업을 이어가는, 부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 후계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게 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해서 뭔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거지 지가 이루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냐 여기면서 당연히 뭐 유산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몇 대 못 넘어갑니다. 돈이 귀한지를 모르고, 그렇죠? 윗세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걸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감사를 모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생을 시킵니다. 원하는 것을 안 줍니다. 원하는 게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돈을 모으고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애써서 그걸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가난은 복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하는 것 자체에 또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게으르지 않고 자기 할 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하지 않고 그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코인 뭐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예. 비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더리움이라는 그것도 있고 대장 코인이라는 게 그 두 가지가 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 근데 그걸로 사기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애들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왔어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나와요. 그게 암호화폐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안정한 화폐예요. 공식적으로 이게 인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화폐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자신이 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살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내가 여분으로 돈이 있다. 그 돈이 있으면 그 여분의 돈의 한 1%에서 많으면 5% 정도만 할 것을 대부분 전문가들이 권해요.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라든지 자신이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은 뭐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주식이라든지. 예.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주식과 관련된 책을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융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은 뭡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이제 그걸 했더니 어떤 아버지가 주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거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게 크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코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어떤 기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그 관련된 거리가 있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거기에 40대, 50대들부터 시작해 젊은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막 5천만 원씩, 1억씩 전 재산을 넣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요게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안에 최소한 2배 내지 3배 된다는 거예요. 많게는 10배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도 최소한 한 우리 그 보통 은행 이자가 지금 현재는 뭐 1%, 2%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좀 제3년 금융권이나 가면 한 4%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10%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없어도 될 돈, 여유 자금이 여러분이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한 1% 정도 만약 해본다면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될 수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정말 내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고 거주하고 이럴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하는 부분의 돈이 아닌 돈을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이런 데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 재산을 날리거나 결혼 자금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일순간 자기 전 재산을 잠깐 뭐 이렇게 해서 투자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이걸 날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그런 것들을 혈안이 돼서 그 돈을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돈을 그냥 뻥튀기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한 100만 원이 됐더라도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돈이 진짜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 한다거든요. 복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됐어요. 당첨이 됐어요. 50억, 뭐 100억. 근데 뭐 세금 이거 다 빼고 나니까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것을 갖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8, 90%가 그 돈을 갖고 먼저 딱 가서 명품 차를 삽니다. 한 3억짜리,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사. 여러분 그렇게 돈 쓰기 시작하면 돈을 무쓰기 하게 되면 몇 달을 못 가고 50억 다 씁니다.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왜요? 그냥 거둬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귀중한 가치를 몰라. 진짜 정신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돈이 있어요. 그럼 일단 뭐 어디 넣어놓거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겠지. 그런데 보통 보면 자기 하는 일을 다 그만둡니다. 매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돈이 정말 중요한 돈인데, 그게 정말 더 가치 있는 돈인데, 그게 의미 있는 돈인데 일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요즘 뭐 경제 독립을 한다. 나는 뭐 40대에 경제 독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어떤 플랜을 짜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사들을 보면 어때요? 경제 독립을 했어요. 돈은 뭐 10억, 20억 벌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대. 근데 문제는 일을 그만두니까 관계도 다 끊어지죠. 아니, 시간이 하루 종일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1년, 2년이 안 돼가지고 다시 컴백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일을 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아요. 사람이 돈만 번다 그러면은 사람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어.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 생계에는 큰 그게 없어. 그러면요. 그러면은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필요한 걸 준비해서 내가 그런 걸 하겠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떤 이들은 기부하는 운동을 해요. 자기 재산의 일부분도 기부를 하지만 기부를 사람들에게 확산해서 그것으로 모금을 해서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제 아는 한 분은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는 운동을 하더라고. 사업가인데 그렇게 해서 전혀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거기에서 뭐 어떤 페이 받지 않고 해서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자산도 많고 사업도 이제 자기가 뭐 하지 않아도 이게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산을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시드머니를 갖고 거기에다가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어려운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학교가 없는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걸 하더라고. 참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는 뭡니까 동성이나 남성 간에 그런 걸로 해서 에이즈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은 비판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법제화하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게 필요해요? 그들을 돕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재단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그런 동성적인 잘못된 부분을 하지 않도록 계모운동도 하고 사람들 상담도 하고 돕는 운동도 하고 썩고 병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보면은 이제 은퇴를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도서관이나 그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후까지 그렇게 봉사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하죠. 외국인들이 간다든지 이렇게 뭐 히스패닉이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무료 강좌라든지 이런 거에 왜냐면 그런 분들이 사회에 아주 그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의미 있게 인생을 이제 살거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빨리 경제 독립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찾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하고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 여러분 유대에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전통들 중에서 뭐 외식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전통이죠. 그것을 예수님 많이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통은 뭐예요? 좋은 전통. 그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하야 하는 거,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했던 유대인들의 일생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그 일생들, 이건 좋은 전통들이에요. 좋은 전통들.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야?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런 자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뭐든 간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중요한 말씀이 10절,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유명한 말씀이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일을 벌리기만 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떠벌리고 말하고 이렇게 하고 뭐예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 양식을 먹어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재림 신앙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데 내가 지금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부터 해서 갖가지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른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제 50대 넘어간다. 여러분, 노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랬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죠. 또 110세 시대가 됐어요. 110세. 이제 최근에 이제 110세 보험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110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50대, 60대 이상, 50대 이상은 무조건 100년을 산대. 100년, 평균 100년. 지금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입니다. 80대 중반.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라는 것은 90이 넘어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100세를 넘는 인구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의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60년대는 여러분 40대 수명이 50을 못 넘었어요. 40대까지밖에 안 넘었어요. 그게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그래서 이제 환갑 60 넘으면 잔치를 벌이죠. 요즘은 60 넘었다고 70 넘고 잠시 벌리는 것 좀 넌센스한 거예요. 예. 워낙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남성들은 70대 중후반, 남성하고 여성의 나이 차이가 여성들이 8살을 더 살아요. 남성보다도 70대 중후반, 여성들은 80대 중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90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110세. 그러니까 지금 40대들은 110세를 살 가능성이 높다. 40대. 이게 40대들 계시나요? 110세. 그럼 그 밑으로는 12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요. 120세까지.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20살에 하면 20살에 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살이 되고 그러면 늦어도 50살이 되면 죽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10대 후반까지 그걸 공부를 하고 뭘 해서 취업해가지고 20년 열심히 하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시기가 길질 않았어요. 길면 20년이었어요. 20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60대에 65세에 은퇴를 한다. 그럼 100세면 35년을 더 살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더 사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년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이렇게 가을에 추수해 놓지 않으면 겨울이 어렵듯이 인생을 사는 것도
봄이 있으면 봄이 뭐 20대까지라면 30대, 40대가 이제 여름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 오고 겨울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가을이나 겨울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 있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자, 그런데 이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때요? 20대, 30대 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10대 때 요번에 이제 오늘 우리 대학 청년 팀들 오늘 이제 모임을 하거든요. 모임을 하는데 지난번에 결혼과 가정과 관련된 책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쉐어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서 이제 수개월 동안 올해 말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 경제 돈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서로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30대, 40대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준비 없이 40대, 50대를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40대, 50대 지금 부모 세대들은 그나마 고생도 알고 부유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고로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자란 세대, 저를 포함해서 한창 아주 급성장할 때.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10위권을 도달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10위권에 도달했던 게 대단한 겁니다. 뭐 여기 뭐 자원이 있습니까? 인적 자원 외에는 자원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윗세대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솔로몬 때의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윗세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모 세대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랫세대는 지금 밑에 아랫세대는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추고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10대들, 20대들 세대들이 또 좀 감담한 30대들 세대들이 가난, 고생 안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내세로 들어가는 문이거든 이게. 그래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30대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고생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는데 몇 년 안 남았죠. 그리고 대학을 그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어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좀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일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을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 실력을 갖추거나 내 능력을 갖추거나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7살, 8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죠. 7살, 8살 때부터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이런 리스트를 갖고 지침을 갖고 부모하고 공부합니다. 13살에 바로 밑집어를 하면서 돈이 생기면 그 아버지들이 그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토론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만 해요? 그냥 입시 공부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 외에 자기 실력, 요즘은 인성도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친절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그날 해야 될 거 그날 끝내는 것. 보통 이제 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자기 해야 될 거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꾸 미루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이런 거 미루잖아요. 미루는 것이 그 인생을 능력 없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 그래서 생각을 끊는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 끊는 게 안 되면 우울증도 옵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걱정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있는 돈마저도 코인이나 또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박을 해요. 돈을 넣었다가 좀 오르면 또 빼고 막 이렇게 그 페인이 돼요. 페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최소한 1, 2년 공부를 하라. 그렇지 않고 어떤 걸 한다, 100%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서 또 얘기했죠. 너무 중요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그 돈은 절대로 투자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받는 월급 아니면 수익으로 거기에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잘자, 좀 더 졸자, 자꾸 미룹니다. 이건 뭐 심리적인 것 때문이다, 뭐 이런 걸로 뭐 말들이 많은데, 미루는 습관이 인생을 망하게 해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하는데, 훈련하는데 인터뷰 기자 물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물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이번에 어떤 메달을 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지금 뭐 스트레칭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멋쩍게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생각이 복잡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루틴. 그냥 하면 돼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 계획 세운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루죠. 주로 미룰 때 뭘 합니까? 좀 더 자다, 좀 더 졸자 하면서 내가 즐기려고 하는 쾌락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쾌락을. 제 아는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어떤 메모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안 한대요. 이 노트로 메모를 한대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 메모를 해야 되는데 편하죠. 스마트폰에 메모. 근데 스마트폰에 메모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어디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은 가방에다가 이걸 넣어. 안 보는 거예요. 이거 1시간 안 본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풀시폰처럼 돼 있으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전에도 몇 시간씩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현대에는 만약에 잠언을 기록할 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좀 더 스마트폰 보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3-4시간을 스마트폰 본대요. 가난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이건 도구예요.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 김종선 성도님 보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엄청 원활하게 많은 일들 하는데, 예전에는 뭐 그려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여기다 푸르게 하더니만 너무 잘 쓰셔.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연구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죠. 이거 하나의 컴퓨터 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력이 있는 사람. 절제력이 실력이에요. IQ가 실력이 아니고, 그리고 감성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더 성공하게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가난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가난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용돈을 받는 학생이든 아니면 또 어른이든 간에 무조건 수입의 10%에서 20%는 반드시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어디에 쓸 거냐. 근데 그걸 내가 명품 사고, 내 집을 넓히고, 돈 좀 벌면 차를 바꾸고 넓은 집으로 가고, 막 명품을 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부자가 돼도 졸부라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모자라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나라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하나 짓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면 학교 하나 짓더라고. 가난한 나라에.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쓸 줄 안다고 더 돈을 또 주시지 않겠어요? 또 돈을 주고 또 돈을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여러분, 가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에 갇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 두 가지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